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없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실현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거짓이라면 뭐 한다고 고난당하며 손해보며 억울한 일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과 보좌 우편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사건이고요. 기독교가 참 종교인지 거짓 종교인지를 결정시켜주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탄생은 있어도 부활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부활 사건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잘 이해하고요.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잘 가슴에 담아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 사건을 담대히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끔 어쩌다가 살아다 보면 이런 뉴스 나오죠. 장례를 치르려고 영안실에 가서 영안실 문을 열었더니 시체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살아나왔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2017년 5월 12일 KBS 뉴스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냥 소생한 것입니다. 소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되면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았다 해서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하는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생명을 연장해서 또 죽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소망이라고요. 이것이 소망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나사로 같이 거지같이 살았지만, 나인성 과부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건데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아프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세상의 약함에 지배받지도 않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셨죠? 예. 광채가 나는 몸으로, 흰옷 입은 몸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우와, 정신이 없어.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지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500년 전에 모세가 죽었어요. 1000년 전에 엘리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딱 만났는데 시간과 공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세 분이 만나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광채가 가득한 거야.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야.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죠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런 모습, 몸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다시 부활할 거예요.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 만날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때는 아픈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어떤 물질적인 고난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야고보가 완전히 취해갖고 초막셋 짓자고 하는 변화산에서 만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이 영원토록 유지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변화산 사건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건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 틀림없이 봤어. 맞아. 응? 저기 지혜가, 응? 저기 그 명품 가방 사는 거 봤어. 딱 이렇게 봤어. 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방편으로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자, 봐봐. 여기에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표딱지 있잖아. 딱 이거. 딱 물적 증거.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간접적인 증거는 뭐냐면 증인이나 직접적 어떤 물적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주변 상황과 정황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맞아. 그거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봤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맛있는 그 빵이 한 개가 있었어. 빵. 아,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것일까? 그랬더니 동현 형제가 그거 저기 신동우 선생님이 갖다 놨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증인이야, 증인. 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빵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
돼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놨어.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 신동우. 예, 명함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명함. 아, 이거 동호 갖다 놓은 거구나. 그죠? 물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 증거도 없고 물적 증거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갖다 놨지 싶어갖고 지혜한테 물어봤어. 지혜, 혹시 너 여기 누구 방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냐 했더니, 아,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 머리는 약간 곱슬한 남자인데 앞모습 못 보고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기뚱기뚱 걷던데요. 그러면 아, 이거 누구구나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아, 충분히 신동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게 간접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확정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있어요. 증인.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부활하신 날 아침에 누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무덤 앞에서. 또 부활하신 날 정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만났어요. 부활하신 날 오후에 베드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만났어요. 또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일날 도마 만났어요. 도마는 없었죠? 도마 만났어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 7명 만났어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빛으로 찾아오셔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는 한 명에게, 때때로는 여러 명에게, 때때로는 500명에게 또는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두 번째 물적 증거가 있죠. 그 물적 증거가 뭡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데, 이걸 보통 도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들이 일개 보초를 쓰는 그 편제가 어떻게 됐냐면 16명이 한 조가 돼서 보초를 씁니다. 16명이 예수님 무덤을 뺑뺑 둘러서서 보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봤죠? 로마 군인들. 예? 칼 창 차고 찰 팍팍 대단하잖아요. 아니 거기에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조그만 돌문 그거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훔쳐갑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 빈 무덤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냥 있대요. 거기 세마포는 그냥 있고 시신만 없어졌대요. 생각해 보세요. 16명이 보초 쓰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싹 시신 벗겨가지고 세마포는 놔두고 새 옷 입혀가지고 갖고 갔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은 이미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한 놈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가 밤에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절대로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물적 증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간접적 증거가 뭘까요? 간접적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몇 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다음에 또 예,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예, 또 누가복음에 다음 또 없습니까? 예, 9장 22절. 예,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약속대로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준다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성령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간접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간접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출현한 거예요. 교회. 예, 또 한 가지 자막이 있네요. 1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대체했죠, 주일로. 주일날 지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바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거란 말이에요. 예. 교회는 성령대로 죽었다가 성령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신영 집사님이 아주 그냥 구약의 말씀을 통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증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막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직접 데려가신 것 외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고 그런다면 죽음은 끝인데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그 모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막.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재림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의인은 구원해내시고 죄인은 지옥불에 던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우리 죄가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는데 뭘 용서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우리도 다시 살아나니까 그 죄가 용서된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다 게임 끝냈다. 그리고 나서 완성하시고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영수증 있어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그 영수증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이제 틀렸어. 지옥 가긴 틀렸어. 아 지옥 가긴 틀렸다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그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지옥은 절대 못 가는 거야. 그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녀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야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기어이 가갖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덤비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영수증은 있는데 영수증 받았는데 영수증 받은 데답게 안 살고 자꾸 엄한 짓 하면 어떻게 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절대 안 보낸다고. 이미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데,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라고 주신 그 계명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거든.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아라. 그럼 다른 신이 뭐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들고 찾아간다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찾아갔어? 바알과 아세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치고 도랑 잡고 뭐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마당 쓸고 동전 죽고. 그거 하면
하나님 어떻게 지옥 보내요? 아니 안 보낸다 그랬지? 그럼 하나님 계속 그냥 내비둘까? 영수증 있는데 영수증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 그냥 둘까? 여적 바알과 아사레 쫓아가. 그럼 하나님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때 이제 이단 접착이 날라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영수증 받은 사람들인 거야.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살아. 순종하며 안 살아. 지멋대로 살고 바알과 아사레 쫓아가고 우상하고 막 난리치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징계라고 하는 거야. 파이데이야. 징계하신다고. 징계. 그러면 신앙생활 터지면서 하는 게 좋겠어? 사랑받으면서 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돼 안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단이가 가만 안 두거든. 계속 미혹하거든. 세상이 미혹하거든. 또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과 사단의 미혹이 딱 결탁되어지면 하닥하닥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면 에이구 자빠졌으니 쉬었다 가자 하고 벌렁 자빠져갖고 계속 자빠져 자야겠어? 아니면 아이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또 넘어졌네요 또 자빠졌네요 또 일어나서 끄적끄적 일어나서 또 기어 가야 돼. 기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기어 가야 된다고. 엘리야처럼 죽어도 가기 싫은데 기약기약 응? 사흘길이면 가는 길을 40일을 개기면서 겨우겨우 시내산까지 가잖아. 예? 아시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엘리야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야.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를 병거 타워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잖아. 사흘길을 40일 동안 가기 싫다고 계속 세상 말로 개기면서도 그냥 그래도 그저 가기 싫다 하면서도 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가기 싫어도 가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해하면서 끄적끄적이라도 갈 수 있는 것. 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100초 11초 뛰듯이 탁 뛰어가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 없어.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그런 인간이 없다니까. 사흘길을 40일 동안 캐기면서도 그래도 가기 싫은데 시내산 가라니 끄적끄적 가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 신앙 가지고도 하나님은 병거 태워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니까. 나머지 얘기할 거 있어 없어요? 생각해봐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야 너희들 죽으니까 방주에 타면 살아 구원받아. 한 놈도 안 들어왔어 그 방주 안에. 궁금해서라도 가봤을 거야.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 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들어오면 산다고 짐승도 다 태워가지고 난리치는데 궁금해서라도 누가 한 명 와볼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인간은 단 한 놈도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놈도 안 했어.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m면 9초고 누구같이 뛰어가서 순종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꾸로. 그놈의 영수증 손에 쥐어준 것 때문에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보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조금만 0,1mm만 진보해 봅시다. 야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이 노아 때보다 더한 때가 아닌가. 예? 제가 토요일 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세대만 지나가서 우리 수화가 예?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만 되면 과연 교회 안에 아이들이 남아있는 애가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너무 기가 막혀요. 노아 때보다 더 심한 때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소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산에서 만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퍽 가버렸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짓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앞으로 나타날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뭐 이런저런 도전이 오고 좀 뭔가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제목이 되면서까지 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로 세상이 다 짓눌려 있고 이 코로나의 어둠에 다 짓눌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린 죽어도 산다. 우린 영수증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에게는 변화산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소망,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그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외쳐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보는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역사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역사의 끝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아, 그렇다면 깨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처참한 지옥 불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영수증이 지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 결과는 영광의 부활.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부활의 소망 굳게 붙잡고 인생 끝자락에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